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뜻깊은 예배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서 보니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이 떠오릅니다. 프랑스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것은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그날따라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학생들도 참여했고 뒤에는 학부모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학교의 쾌종시계가 12시를 알립니다. 그러자 프루시아 병사가 나팔 소리로 크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선생님은 그 나팔 소리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선 수업을 끝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 헨리의 여러분 마지막 잎새도 내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뉴욕에 사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무명의 여류 화가가 있었는데 존 씨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침대 너머 창문 곁에 담쟁이 등굴 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질 때 내 생명도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옆집의 노 화가께서 벽에다가 담쟁이 잎과 똑같은 나뭇잎 하나를 벽에다가 진짜처럼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 씨가 삶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도록 그가 배려를 한다라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상태가 어떻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대장암으로 투병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자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시를 썼는데 이 시들을 크게 두터운 두 개의 책에다가 묶어서 출간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두터운 시집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는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대장암에 그는 인공관절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치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1945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이지만 그의 글을 대하노라면 언제나 마음이 아주 푸근합니다. 따뜻합니다. 매몰찬 단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용에 감사, 기도, 용서, 사랑, 평화 이런 단어들이 행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전처럼 제가 그 책을 펼쳐 넘겨봅니다. 그때 제 눈에 이런 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시간도 바빠서. 요즘은 시간도 바빠서 늘 뛰어다니네. 사람들이 바쁘니 시간도 쉴 틈 없어 피곤하다 투정하네. 우리가 왜 이러지? 서로의 얼굴 마주보며 슬퍼하네. 조금은 여유 있던 옛날을 자꾸만 그리워하며 우리도 시간 속에 웃음을 찾자. 슬며시 손잡아 보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한 해의 끝자락에 동일하게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리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치며 지나갑니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 정말 빠르다. 아쉽다. 이런 시간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주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1년은 52만 5,600분입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그리고 속절없이 또 한 장의 남은 카렌다를 떼려고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펼친 시편 90편에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시편 90편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그 유명한 모세 오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 이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의 유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32장 5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기력이 아직도 장장한데, 눈도 흐리지 아니하는데, 열심히 내가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모세는 스스로에게 이런 위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장난이 아니구나.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펜을 들어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 유언장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전체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유언이 3종류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종류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 32장부터 3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32장부터 34장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펼친 시편 90편이 내용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과 이 시편 90편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편 90편 역시 죽음을 앞에 놓고 쓴 시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열심히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시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3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나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돋는 풀같이 내가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러했습니까? 모세만 인생이 짧다라고 노래했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한 뼘. 주님 앞에서 내 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욥도 이렇게 단식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배틀의 북,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삶이 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을 기록했던 에단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인생이면 예외가 없이 마치 중국의 장자가 탄식한 대로 흰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이 시간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간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런던 대학교 영어 영문학을 졸업했던 크리스토프 놀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복할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던 그가 영화 속에서 한번 시간을 정복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촬영했는데, 그는 상대성 이론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 이론을 총동원하여 그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 있던 딸이 나이가 늙어버립니다. 행성에 내려갔던 아버지는 그런데 늙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영화의 관객들은 아하, 우리 인간도 딴 별에 가면 그곳에서 장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별에 가면은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있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최고의 삶의 템포란 시간과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아 자신의 삶의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제가 사실 이 짧은 글을 몇 번이나 정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좀 말이 아니고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시간을 정복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0편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시간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부터는 집중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간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시간 앞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아쉬워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면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시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릴까? 성경을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시간 혹은 시간의 빠름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혹은 시간의 빠름과 함께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이런 단어를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왜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지,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시간 빠름을 왜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흘러간 시간 앞에서 왜 그렇게 아쉬워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90편 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왜 주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님 앞에서 환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시간의 제약을 받았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했을까요? 적어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오늘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손뼉만한 시간조차도 순식간에 다하며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느끼며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조차도 이렇게 단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시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전체를 자세히 보십시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날아가는 인생, 잠깐 자는 인생, 풀 같은 인생을 놓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이 문제입니다. 12절을 분수령으로 이어지는 13절부터는 놀랍게도 앞부분에서 그렇게 반복했던
탄식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탄식 대신, 아쉬움 대신 지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90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단어들은 도대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2절, 1절과 17절 엘로힘, 1절과 17절 아도니아, 13절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총동원됩니다. 13절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4절 인자심이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15절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17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야말로 모세는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동료를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행했습니다. 노하기도 너무 쉽게 노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바위로 막대를 가지고 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비, 십계명 돌비 하나님이 친히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그 돌판이 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기가 일쑤였습니다. 금송아지 가루를 백성들에게 억지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길을 보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는 지난 날의 일들, 자신이 행한 일들이 회한으로 밀려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배틀의 불과 같이 날아가는 화살같이 아침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음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산산이 조각나는 육체이구나. 심지어 고환이 터지는 경험까지 그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나도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쓸려가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구나. 그래서 그는 지난날 자신만이 의롭고 자신만이 똑똑하고 자신만이 경건하고 자신만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쉽게 화내고 노력했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모세의 그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세의 죽음의 현장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모세가 골짜기의 장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이것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 주변에 150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묻었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죽은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된 이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가 유다스에 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혹시 이 사건이 시간 극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으나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극복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시간을 극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없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2980명의 실명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가 누굴까? 예수님 외에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에스더도 아니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신약을 살피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바울 사도, 단 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한 사람, 그렇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뭐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이 시간을 극복하셨는데 그분이 온유한 분이셨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온유한 성품과 시간 극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분이셨던 예수님을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듯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난해보다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가? 금년 초와 비교할 때에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가? 젊은 시절보다 지금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내 모습에서 온유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내 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내가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온유는 무엇보다 먼저 말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도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 4명을 초청을 했죠. 그런데 세 친구는 시간이 됐을 때 도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을 초청했던 그 호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꼭 와야 할 사람이 오지를 않지?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 3명 중에 한 명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꼭 와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다니 그럼 우리는 오나마나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며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친구 2명이 남았습니다. 호스트는 더욱 초조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만 가버렸군. 그러자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2 친구 중에 하나가 화를 또 펄럭 냅니다. 야, 친구,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럼 우리는 가야 할 사람이라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 역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았는데 그 친구가 우정 어린 그런 표정으로 친구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이 호스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말을 모두 오해한 것 같네. 사실은 그 친구에게 한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 남은 친구마저 안색이 확 달라졌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그 말은 나를 두고 한 말이란 건가? 그러면서 그 친구 역시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생일 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혜인 수녀가 최근에 자신의 생애 목표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발표했습니다. 인생의 8할을 넘게 걸어왔고 45인생이니까 그 정도 되죠. 앞으로의 삶이 2할도 채 안 남은 지금 내 남은 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노인이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늘어나는 검부석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금약한 밥상을 차려 먹겠다.
눈은 어두워져 잘 안 보이겠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협한 삶을 살지는 않겠다. 약해진 청력으로 잘 듣진 못하겠지만 항상 귀를 열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성한 이가 없어 잘 씹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때만 입을 열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낼 때도, 카톡 하나 보낼 때도, 전화를 하나 할 때도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